of God. Show me your vision. 어느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장래를 알아보려면 그것의 어린이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주인 같지만은 순식간에 그날은 지나가고 어린이가 내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데 가정과 사회,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은 맨발의 수도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늘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이고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지금은 어린이들이지만 세월이 흘러가 나오면 이곳에서 국무총리도 생기고 장군도 생기고 학자도 생겨나고 위대한 시립가도 생겨날 것이니 존경해 맞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 맨발의 수도사가 가르친 제자 중에 세계의 영적 기운을 바꾸어 놓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며 잘 교육시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데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를 잘 기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린이의 마음에 쓰레기를 갖다 부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게 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마음속에 기초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때 마음속에 가르침을 받아 놓으면 나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이가 늙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들어오려면 너무나 마귀가 상처를 많이 입혀놓았기 때문에 좀처럼 돌아올 수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어린이의 마음에 신앙의 아름다운 복음을 지내놓으면 어린이는 오래오래 또한 신앙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신앙을 언제나 모범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 신앙 어떻게 하느냐 늘 보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고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가정과 다른 생활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면 같이 주일 따르라고, 11조 드리면 11조하고, 가정예배 드리면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 봉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면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는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미칩니다. 내가 훌륭한 말을 하도 듣는 사람이 있고 나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좋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 배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10명 중에 6명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의 부모가 자주 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부모가 술 취하고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그들도 부모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 슬하에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아이들에게 입술로만 교훈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 바울 선생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디모데, 내게 있는 신앙은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너 속에 있다. 신앙의 DNA에 있는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마음에 아직 세상 쓰레기가 채워지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녀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교회 교육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면 일반 학교 교육을 통하여 수없이 무신론과 유물론의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만물은 물질밖에 없다. 유실론은 거짓말이다. 이게 소위 현대 말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거 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신앙이 없으면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가르치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을 믿고 그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의 진리를 묵상하게 만들면 그것이 신앙을 지켜주고 튼튼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린아이 때 삶의 가장 기초적인 윤리 도덕인 십계명 교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윤리와 도덕이 깨어진 것은 어릴 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살아야 될 중심적인 계명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 껴지는 대로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대단히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 십계명을 머릿속에 확 박아 놓으면 우리 나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가 정치하든 경제하든 교육을 하든 상업을 하든 무슨 일에도 이 십계명이 언제나 비춰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비춰서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 십계명을 가르쳐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장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성인이 되어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확실한 이해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꽉 박여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 다 죄짐을 짊어지고 태어나고 죄의 빚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우리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을 꼭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은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인간의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빚을 마귀는 강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그 진리를 어린아이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의 실상을 이해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뭐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반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우리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 승천한다는 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육체라는 집에 살고 있지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체라는 집을 지고 살고 있는데 어떤 집은 뚱뚱하고 어떤 집은 빼빼하고 어떤 집은 건강하고 어떤 집은 좀 흔들흔들하고 하지만은 그 집을 언제 오는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느냐, 주님 없는 세계로 나가겠냐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살면은 예수 계시고 성령 계신 데 살 것이요. 지금 예수 없고 성령도 없는 세상에 살면은 죽어서 예수 없고 성령 없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살고 있는 그 형태 그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확실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끌어안고 스킨십 얼굴도 비벼주고 덩어리도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해주고 설득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막 어린아이를 부모의 자기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짓밟고 때리고 욕을 하고 그렇게만 안 돼요.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귀하게 어린아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없인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만져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주위에 많이 데리고 오니까는 예수님 제자들이 야야야야 저리 가라 왜 여기 시끄럽게 오느냐 하고서 밀쳐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일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를 언제나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크리스천 가정의 삶의 모범을 통해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정편지를 운영하는 강안삼 씨는 인격적인 부모의 모습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서 부모가 좋아하는 프로가 나올 때는 아이들이 말로 지금 부모가 텔레비 보고 있다. 그럼 부모의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막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하하 웃고 시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다 봤으니까 애들 볼 때는 뭐 관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려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듣지 않으려 하거든 듣는 척만 할 때 아이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니까 학교에서 경험한 것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니까 오자마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거나 듣는 척 하면서도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날 무시하는구나. 나는 별로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구나.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여 문제가 되거나 침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소심증을 가진 어린아이로 자라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열등감으로 발전하여 낮은 자존심을 갖게 되어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낙심하게 만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따뜻하게 대화하고 안주하며 인격적 대우를 해주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는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와 같이 격려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점을 들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자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잠재력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에게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확실히 일을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잘못했을 때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애를 불러놓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너가 이건 잘못했지. 너가 인정하지.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잘못해도 아무도 꾸짖지 아니하고 내버려 놓으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부모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꼭 그 아이에게 왜 징계를 받아야 될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 대를 때린다든지 그래서는 밥을 굶게 한다든지 용돈을 줄인다든지 반드시 징계를 내려서 내가 잘못하면은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절대로 자식 교육에 그냥 임의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못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은 오늘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의 희생물로 만드는 교육은 말고요. 요사이 교육이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척 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 교육하고 나오면 태권도 보내고 태권도 보고 나오면 피아노 교실에 보내고 피아노 교실에 나오면 그림 그리는데 보내고 그림 그리는데 나오면 또 뭐 하는데 보내고 애들이 정신이 없어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만물박사 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통만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의 희생물로 어린아이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짜차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른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다 목적이 있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그 속에 있는 은사를 발견해서 그를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 박사가 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 박사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에 가면 추인감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밥뒷걸도 있고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온갖 거 다 있죠. 먹을 만한 것 없습니다. 하나 전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그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육체의 건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너무 강행을 시켜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 전인 구원을 얻어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기를 원하고 꿈을 가진 것을 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의 텔레비에 보면 김연아 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김연아가 나오면 사람들 눈을 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어려운 훈련,
3,000번을 넘어졌다니 말도 다 못하죠. 3,000번 엉덩방아를 찍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운동을 왜 합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가 소질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고 소질도 없는데 부모가 강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도 3,000번이 아니라 6,000번 실패를 해도 일어나려고 하는 원하는 것이 있고 소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지 않고 부모의 소원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틀을 만들어서 억지로 집어넣으면 얼마 안 가서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 신동초등학교 1학년 7반에서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 유리컵에는 좋아, 사랑해 하는 말을 붙이고 양파를 넣어놓고, 다른 유리컵에는 미워, 바보라는 말을 붙여서 아이들이 양파를 넣어놓고, 애들이 볼 때마다 한 컵은 사랑해, 좋아, 다른 건 미워, 바보, 그렇게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좋아, 사랑해 하는 말을 쓴 양파는 파란 싹이 트고 물도 깨끗하였으나, 미워, 싫어하는 바보라고 쓴 양파는 물이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싹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유명한 물학자가 증명한 것이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 환경에 그만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며 1학년 7반 어린이들은 자기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 보고 너 잘해, 훌륭해, 기대가 많아,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굉장한 생명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니가 지금 뭐가 해서 니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해. 난 너를 믿어. 그렇게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식물인 양파도 사랑해, 좋아하는 말을 들으면 싱싱하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가진 특기를 발견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여 개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진흙이요, 교육은 토기장인 것입니다. 진흙인 어린아이를 훌륭한 토기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인 부모들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맡겨준 선물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훌륭한 토기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